각 한 하복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서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제목은 모세가 죽기 전에 전한 마지막 3편의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건너다 보이는,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바로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전한 마지막 3편의 설교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자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쳐라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이 2번 친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되지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집트 왕자 봤더니 그거는 복음적인 요소가 없는 영화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체 하나가 람세스가 너무 불쌍해요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면만 보니까 복음이 없이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안쓰러운 그런 인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속사로 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알게 됩니다. 구속사로 보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대명사.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말했죠.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의 역할을 했다면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음가를 표현하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모세를 이어서 예수아. 예수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구원 바로 직전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다는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이어 전함으로써 구속사에서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고 퇴장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율법의 참 진의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인생이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교리 어설프게 외우면 그러면 모세가 구원이 탈락된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는데 구원이 탈락된 그런 이야기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수고했다. 영광스럽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것만을 봐도 정확무오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은혜로움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더 전의를 불태우게 되는 거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기억하고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신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신명기가 신신당부한다, 거듭거듭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방황하는 기간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올바르게 이끄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심하고 준행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도를 전수해 줘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라는 언급이 20회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2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켜 행하라 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거 잘 지키면 되겠구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그 요구가 무엇인지 이제 잘 아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요, 모세가 전하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설교는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1세대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또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던 원인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2차 설교는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2차 설교인데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본론인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심해야 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3차 설교는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 마지막 장절까지인데 모세의 마지막 사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복음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신명기의 중심 주제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는요,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맥에서는요, 땅입니다. 땅. 이제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세대들도 역시나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죠. 정탐꾼을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따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신명기 1장 8절 서두에서 이렇게 맹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인 3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맹세했다 하는 것을 맹세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맹세한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죠. 시작과 끝에 이 핵심 주제를 딱 던져놓음으로써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모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걸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고백하고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은 죄가 들어오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죄가 들어오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온통 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주시는 은혜. 이 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구속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신명기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는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신명기를 구속사 복음으로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신명기에서는요. 규례와 법도가 14번이 등장하는데 먼저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5장 1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5장도 규례와 법도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6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찾아야 할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합니다. 6장도 규례와 법도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규례와 법도가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그러면 규례가 무엇인가? 규례. 이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레위기를 가면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이 규례라는 말이 4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속건제, 죄를 속하는 제사 얘기하는 거죠. 7장 7절 말씀에도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죄를 속하고 죄를 면하는 방법을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제사 제도가 규례인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 제도고 그 제사 제도를 나타내는 게 규례입니다. 그러면 법도는 뭡니까? 법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이탈되지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요.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고 무질서하게 행동할 수 없고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로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도를 말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행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의는 어디에서 오는 의입니까? 사회정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뭐죠? 십자가에서만 오게 되는 의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거. 거기서 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인격과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이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뭐뭐 지키면 된다 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로서 의인이 된다는 로마서가 말씀하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의인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요. 세계명이죠. 세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율법의 진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고 신약에는 세 계명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규례와 법도 이것이 신명기를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도 없고 내가 보는 그 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의 형제 중에서, 즉 사람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구속사로 보지 못하면 자꾸 사람 중에서라고 하니까 사람 누구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 주실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었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메시아 언약인 거죠. 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하신 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받으리라 했던 그 예언이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런 증언을 베드로가 증언한 거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 그 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줄기에 줄기를 이어서 마침내 때가 참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세 같은 한 선지자라고 하니까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모세가 예수님과 똑같은 동급의 선지자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모세와 예수님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를 구약시대의 중보자 역할을 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정한 중보자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를 말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대속제물로 쓰인 어린 양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봐라,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면서 나의 피, 이 피가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는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된다는 것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장치였을 뿐인 겁니다. 신구약 모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모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정하는 역할, 그래서 율법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의의 직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 만드는 직분이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시로 남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상처 주는
그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적용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의 안에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의의 직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모세가 먼 장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되리라. 이 먼 장래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쫓겨가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쫓겨남을 경험했죠. 이렇게 쫓겨남을 경험한 자들, 그 쫓겨남을 당한 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사 복음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모으실 것이며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요, 영적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을 시킨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찬양을 우리 첫째 아이가 엄청 부르고 다녔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보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바로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이미 500년 전에 끝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 한번 종식시키겠다, 혹은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로마의 속국인 것을 종식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류의 시조 아담, 첫사람 아담이 추방당했을 때 그때 함께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창조 경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복음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고대 시대 때 흩어져 있던 여러 개의 문서들을 모아서 짜깁기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려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신학 박사라는 이들입니다.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공신력이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그 스펙, 권위에 의존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성경과 복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현혹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박사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다양한 문서로 잘 섞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마 쾌재를 불렸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 불길한 기운이 뭐지? 아마 초조했을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에 거하실 수 없고 머물러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도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똑바로 증언하지는 못하게 해야겠다. 이제는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듣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한 주님의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예비하심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신명기의 증언입니다. 모세오경도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면서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디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의 복음을 발견하여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본론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전한 세 편의 설교의 모음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설교부터 말씀을 나눠보죠.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서론에 해당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똑같은 실수하지 마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1장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요,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1장 2절과 3절은 성경으로 하면 한 절 차이지만요, 시간으로 하면요 38년이라는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38년.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다고 합니다. 11일만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여기서 약속의 땅에 먼저 보내잖아요.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방황하게 됐죠. 모세는 2세대들에게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는 이 전철을 밟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대량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설교는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신명기의 본론 부분입니다.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세대들은 그때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바뀐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계명의 내용은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규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웃과의 관계죠. 법도라고 할 수가 있죠. 신명기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시작됩니다. 이게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을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죠. 다른 신이라는 말이 신명기에서는 3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우상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심지어는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에다 하나님 자만 집어넣고 교회 창고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10계명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신명기를 바르게 해석해 주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듣고 배웠지? 그런데 너희는 이 계명의 진리를 곡해하고 있다. 단지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는 계명을 왜곡하는 거야. 불신 아니야. 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나 그러나 너희는 잘못 행하고 있다. 어떻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간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음이고 이렇게 하면 간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해놓고 간음하는 짓을 해놓고 우리의 법에서는 율법을 자기들이 손봐놓고 이 율법에서는 이건 간음이 아니야.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인데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가능한 거야.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합니다. 우상숭배는요 무슨 형상이 있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우상은요 너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10계명과 주의 율법을 지금 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율법 설교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또는 중심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56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이러고 있지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죄도 마음의 문제, 믿음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명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모든 계명이 그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게 계명 준수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말씀이 이마에 들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마에. 8절 말씀, 6장 8절 말씀에 보면 미간에 이마에 붙여라. 또 손목에 매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면요, 그래서 미간에 이렇게 성경 말씀되어 있는 이런 숄 같은 걸 달고 다녀요. 또는 여기 성경 말씀으로 있는 팔토시 같은 것, 이 말을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해서 팔에 팔토시에 성경 구절에 있는 팔토시 메고 다니고 이마에다 성경 구절에 있는 솔 매달고 다니고,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다니라고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 말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 계명, 하나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겁니다. 얼마나 유아적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마에 있고 손목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경 구절 읽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걸 폭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계명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섯째 날에 지음받았습니다. 안식하기 전날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안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음을 받고 안식부터 누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안식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안식을 한 게 아니고 지음 받고 바로 안식부터 누렸다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자유자에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래서 종,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하였느냐?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합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참 해방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구약의 명목에서는 여호수아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닮았지만 참된 안식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모세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역할이었죠. 안식일커녕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 줄 알고 안식일을 범하면 복을 못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모르고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요,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갖고 뭐 좋은 거 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한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 안식일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또한 믿음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안식을 이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걸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포피를 베어라 라고 명하시죠. 오늘날로 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포경수술 이거잖아요. 행위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할례를 변경시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의미가 뭐였는지 설명해 주는 건데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그 할례 행함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할례의 진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할례가 오늘날에 우리는 세례로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할례의 진의가 뭡니까? 하나님 할례 주신 의도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태생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할례 행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유대인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교회 등록하고 주일날 성경 지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 또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이어서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합니다.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 조문 1계명 어떻게 지켰나 2계명 어떻게 지켰나 3계명 어떻게 지켰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의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죠. 그걸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진짜 약속대로 자식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난지 8일 됐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생육과 번성의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포피를 자르고 할례를 행한다고 한 것은 생육과 번성이 생식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믿음 고백했던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듯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 주셨던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 주셨던 표징이고,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여전히 살아있는 그 육신의 소욕,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 나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 이기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찢고 오직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인 겁니다.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에 이 할례가 행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미 이때부터 올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설교는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여기가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내 앞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것은 나 모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하죠.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하며.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신명기 29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 문구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걸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에 가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불신자란 언약과 맹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언약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 증언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대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건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솔직한 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그 모세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세와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온갖 우여곡절을 뚫고 모압 평지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이때 약속하신 대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모세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약속의 땅, 이제 우린 영원한 천성이죠. 영원한 천성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